아무리 많은 재산을 준들 지키라는 보장이 없고 아무리 많은 책을 준들 읽기라는 보장이 없더라. 내가 아무리 많은 불사를 일으켰어도 뒤에 오는 사람이 그 부분을 실행하지 않으면 물거품이 지나지 않는 부분이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공덕을 새겨야 될까? 비석에다 공덕을 새겨본들 가치가 없는 거요. 쇳덩어리에 공덕을 새겨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오직 공덕을 새기려거든. 근데 부처님 말씀이라는 자체는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실행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전번달 법회 때는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어서 제가 인도를 9박 10일을 다녀왔는데, 그 인도에 가서도 카빌라성, 그러니까 소위 부처님께서 탄생을 하시고 부처님께서 성장을 하셔서 출가를 하셨던 그 성터를 한 번도 가본 일이 없었어요. 이번에 이제 가니까 도로도 많이 좋아지고 또 그 여행사도 아주 성의 있는 여행사를 만나서 카빌라성이라고 하는 부처님께서 그야말로 탄생을 하시고 성장을 하셔서 열반에 드셨던 그 성터를 직접 가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가보니 정말 동서남북에 성문이 정확하게 있고 부처님께서 그 탄생을 하셨던 그런 궁궐의 모습도 은연중에 이렇게 남아있고, 또 그 야쇼다라와 공주와 더불어서 결혼을 하셔서 그 라울라라고 하는 아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궁궐도 볼 수 있었고, 그때 그곳에서 느끼면서 사문유관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곳에서 사고를 하셨구나. 사문유관이라는 자체는 동서남북의 대문을 열고 나가서 중생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출가를 결심하게 된 동기를, 그러니까 사문유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느 날 농경사의 환경 속에서 농부들이 농사를 지어서 국가 경영을 하고 있는 그 형태의 농사는 대단히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 옛날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보면 봄철이 되면 대통령이 모심으로 나가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요즘 모심으로 가야 안 가야? 요즘 모심으로 안 가요. 왜 모심으로 안 가냐? 모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더 많으니까.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이 지금 4차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발달을 하면서 농사만이 우리 생명과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모습이 아닌 다양한 부분의 직업과 다양한 모습의 산업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산업이 어떻게 보면 1차 산업, 농사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의 사회는 농사에 의지해서 경제를 일으키기보다는 그 애적인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어떤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부처님 당시에 그 정관왕이 통치를 했던 그 카빌라 성은 농사를 바탕으로, 그래서 그 농사 짓는 농부들을 이루하기 위해서 농사 짓는 현장을 왕과 더불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죠. 그래서 그때 그 동쪽문을 나가서 가장 먼저 봤던 부분인 농사 짓는 농부들을 위로를 하기보다는 그 부처님은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농부가 밭을 갖고 있고 그 밭을 가는 모습에서 땅속에 묻혀 있었던 흙이 뒤집어지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곤충들이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형태로 오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그 땅속에 묻혀 있던 곤충들이 오가는 모습을 발견한 저 날짐승들이 날아와서 그들을 쪼아먹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살면 약육, 강식이구나. 강한 자만이 살아남고 약자는 그렇게 희생으로 일관하는 부분이 삶. 우리는 일상적인 부분에서 느낄 수 없는 부분을 부처님께서는 사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 반드시 이렇게 약육강식으로 존립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뇌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색에 잠겨 있었던 부처님,
어느 날 북쪽문을 나가서 서쪽문을 나가서 봤을 때 그곳에서 노인이 아주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늙게 돼 있구나. 늙음이라는 자체는 초라함이요 늙음이라는 자체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보고 또한 사색에 잠기게 됩니다. 오늘날 부처님께서는 또한 남쪽문을 나갔을 때 그 남쪽에서 병든 모습으로 고통받는 삶의 현장을 확인하고 또한 고뇌에 빠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동쪽, 서쪽, 남쪽, 북쪽문을 나가서 봤을 때 그곳에서 또한 그 수행의 어떤 그런 수행자의 모습으로 인생을 고민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답을 구하는 부분이 내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은 바로 생로병사에 물들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영원한 낙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 되겠다. 그 모습의 수행자의 모습은 결코 초라하게 보이지 않고 궁핍하게 보이지 않는 그 모습에 감동을 한 부처님. 나도 수행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생로병사의 참된 뜻을 일깨워 깨달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목표의식을 구현했던 분이 사문유관상의 어떤 가르침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반왕의 입장에서는 아주 귀하게 얻은 당신의 아들을 왕을 만들고 싶은 부분은 인지상정이었을 것이고 끊임없이 사색에 잠겨있는 당신의 아들을 출가를 막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죠. 여름궁전, 겨울궁전, 그가 결코 고통스럽지 않는 부분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은 다하지만 부처님은 그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향락궁이라고 하는 궁전을 만들어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즐거운 부분의 즐거움을 끊임없이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마음을 일으키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는 야쇼다라라고 하는 이웃 나라의 공주와 결혼을 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도 별로 그렇게 매력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항상 정반왕이 이야기하기를 너가 만족을 구하지 못하는 부분을 네 스스로가 왕의 자리를 소위 계승할 생각이 없다면 자식이라도 낳아서 네 아들이라도 낳아서 그 왕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나울라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나울라라고 하는 아들이 이름이 나울라라고 하는 자체를 뭘로 해석하냐면은 장애물이라. 장애. 여러분들 애 나오셔서 알지만 좋죠?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도 있지만 애도 먹여야 안 먹여야? 에? 이 세상에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면서요. 에?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두 가지. 내 자식하고 골프는 지 마음대로 안 된대요. 그래서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주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면서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식을 일컬어서 우리도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애물단지다. 사랑하지만 줘도 아깝지 않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자식은 끊임없이 부모의 정성을 받아 성장합니다. 아까 법회 보기 전에 우리 신영선 전 부회장이 말씀이 달라이라마가 이야기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달라이라마가 이야기하기를 도는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도를 이룬다. 어머니 같은 마음이어야만 도에 가까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달라이라마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는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때는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줘도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본전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에? 안 나죠?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어. 여러분들은 다 나보셔서 그걸 경험하셨는데
나는 안 나봐서 그 마음은 몰라. 그렇지만 그 심정은 이해가 될 것 같아. 과거에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와 같은 부분이 답이다. 그런데 그걸 일컬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고 싶은 그 부분을 일컬어 우리는 자비라고 얘기하죠. 자비. 사랑자자에 어여삐 여길 삐자. 자비예요. 그래서 이 자비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모든 도의 근본이다. 부처님도 허구많은 부분이 다 출가를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출가를 하지 마라. 왕의 자리, 백성의 아내, 모든 부분이 다 있었어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내 아들 라울라를 두고 출가를 결행하는 그 부분은 분명히 아픔이었을 거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현재보다 더 좋은 걸 얻으려면 현재 좋아하는 모든 부분의 소유를 놔버려야만 더 큰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어요. 현재 좋은 부분도 취하고 더 좋은 걸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좋은 걸 얻을 수 없습니다. 저 동남아시아나 그 원숭이가 많은 그런 그 환경에서 원숭이 사냥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원숭이 사냥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원숭이가 좋아하는 그 바나나가 됐든 어떤 물건을, 콩이 됐든 원숭이가 좋아하는 물건을 단지에다가 넣어 놓는답니다. 그리고 원숭이 그 단지의 입구를 원숭이 손이 들어갈 때는 아주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놓고, 원숭이가 그 안에 있는 바나나가 됐든 콩이 됐든 좋아하는 물건을 쥐고 나올 때는 주먹을 쥐면 굵어져야 안 굵어져야? 그럼 그 입구가 들어갈 땐 들어가더라도 물건을 잡았을 때는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그 이 원숭이가 그 물건 안에 있는 물건 욕심이 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놓지 않는데요. 그래서 사람이 와서 잡을 때까지도 그걸 놓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원숭이가 살려면은 놔야 되는데 놔 못 놔. 그래서 못 놓으면 죽어 안 죽어? 대답을 안 해. 못 놓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의 좋은 부분에 집착을 하면 그 좋은 거에 얽혀서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바본의 핵심이 뭐예요? 탐, 진, 치의 삼독심을 내려놔라. 내려놓으면 편안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편안하다고 법회 때마다 모든 스님들이 한 달에 2번씩 꼬박꼬박 내려놓으래요, 잡고 있으래요? 들었어, 안 들었어? 그걸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놔, 못 내려놔? 그러니까 사랑도 내려놓고 미움도 내려놓고 권력도 내려놓고 물질도 내려놓고 모든 걸 내려놔라 이거예요. 쥐고 있는다고 쥐어지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살아보셨잖아요. 쥐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것이 쥐어지냐 이거예요. 단 한 사람도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쥐고 끝까지 가져간 사람이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까지는 조금 잡히는 듯 해도 원숭이처럼 언젠가는 그것 때문에 죽어 안 죽어? 그리고 그거 쥐고 그냥 죽으면 잡혀 안 잡혀? 잡혀 안 잡혀? 잡히죠. 어디에 잡힙니까? 육도 윤회의 그물에 얽힌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잡힌 일이 없다고 말하지만 잘 생각해 보란 말이죠.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그 마음을 끝까지 쥐고
쥐고 생명을 바친다 한들 그것은 저 원숭이가 단지 안에 손 놓고 다시 피지 못하고 잡혀 죽는 거나 똑같은 윤회의 그물망에 그렇게 부침하는 분의 삶이 우리 삶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오직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중생들에게 놓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놔라. 놓으면 편안하다. 그래서 그 놓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행하신 부분이 대승보살도의 육바라밀을 가르치셨다. 육바라밀. 6가지 바라밀을 이야기했는데 그 6가지 바라밀의 첫째는 보시 바라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탐내는 마음으로부터 자유로우려면 가지려고 하는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가져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딴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 그건 내가 해봐서 잘 알아. 내가 옛날에 출가해서 한 3년 지나고 났더니 주지를 한 자리 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문제는 그때 주지는 절도 없는 주지야. 어? 이름만 있는 곳에 주지 발령을 해주더라고. 절이 아니야. 그냥 건물 하나 겨우 해가지고 법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땅을 하나 사놓고 절 짓는데요. 근데 거기 주지를 보내주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게 뭐라고? 사실은 뭐 주지를 하든 안 하든 이게 전도몽상에 빠진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내 마음 찾으려고 출가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마음 찾는 건 어디로 가버리고 주지라고 하는 명함 하나를 만드는 게, 그것도 절도 없다니까? 절도 없는 공간에 주지 하나 주는데도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서 그때 저 강원도 횡성, 지금도 그 절을 제가 제일 첫 번에 지은 광제사라고 하는 절을, 그 절도 없는 공간에 가서 땅만 하나 가지고 이제 절을 지었는데 그 절을 짓는 과정 속에 죽기 살기로 했어, 죽기 살기로. 근데 또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기둥이 한라운 올라가고 벽이 쌓여지고 지붕이 씌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너무 이 성취감 쌓이는 거라. 그리고 다 짓고 낙성식을 하는데 그 낙성식에 도시락을 돈 주고 사오는 게 너무 아까워. 돈을 아껴서 낙성식 하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안 되겠다, 도시락을 싸야 되겠다. 그래서 도시락을 가서 사다가 도시락 반찬을 해 만들고 밥을 방앗간에 가서 찹쌀을 좀 섞어가지고 밥을 해서 도시락 공장에 가서 도시락을 사갖고 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신도들을 달달 볶았어요. 그 신도들만 볶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 있는 신도들까지 달달 볶아가면서 그런 이제 아주 낙성식을 하고 났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절을 하나 지어봤으니까 또 주지주 한 잔 했으니까 더 이상 마음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또 만들어지는 게 뭐가 만들어지냐면 그보다 조금 더 큰 절을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욕심을 굴려가지고 지금은 내가 원흥사 주지까지 하잖아요. 근데 요 주지 하나로 그냥 끝내면 되는데도 또 욕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저 김에 해성사도 내가 짓겠다고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다가 세월이 30년 이상이 훌쩍 가버렸어요. 근데 그렇게 살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여러 군데 절을 짓고 다니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다 어떤 거야? 그냥 공덕이 지어지었는지 몰라도 마음이 변한 건 없어. 응? 복을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서 내 마음이 이적 욕심으로부터
이쪽 탐심으로부터,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나를 만나기는 대단히 어렵더라고요. 본질을 모르고 엇박자를 때려봐야 허송세월에 지나지 않는 삶이야. 아무리 큰 절을 많이 졌든 아무리 신도를 많이 늘렸든 미안하지만 요즘은 대명사가 뭔지를 알아요? 너 있을 때 조금 모였다가 너 가면 황이야. 물거품이라 이거예요. 너가 발버둥 쳤을 때는 조금 모여왔다가 너 가고 나니까 또한 그 물거품이 꺼져서 고요하더라. 네가 한 게 뭐냐? 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재산과 아무리 많은 노력으로서 가문을 불러일으켰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그 재산을 지키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책을 만들어서 내가 산 삶이 이거요, 이 삶을 더듬어 네 인생을 대입시키면 나처럼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기록을 남겨도 그 자식들이 그 문건을 보면서 그 기록을 보면서 부모님 가르침을 가슴에 사무치게 실행할 수 있는 자식이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준들 지키라는 보장이 없고 아무리 많은 책을 준들 읽기라는 보장이 없더라. 내가 아무리 많은 불사를 일으켰어도 뒤에 오는 사람이 그 부분을 실행하지 않으면 물거품이 지나지 않는 부분이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공덕을 새겨야 될까? 비석에다 공덕을 새겨본들 가치가 없는 거요. 쇳덩어리에 공덕을 새겨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오직 공덕을 새기려거든 여러분들이 마음에 공덕을 새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마음에 공덕을 새겨야 돼요.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공덕을 지을 것이 아닌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마음에 공덕을 새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군데 저를 주시는 인연을 가졌지만 그들이 나를 기억해 주시길 바라지 말자. 내가 가는 곳마다 비석에다가 불사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곳의 주지가 나라고 하는 이름을 떡 박아놓고 왔어도 그거가 읽고 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 여러분들이 분당 대광사 가가지고 비석 보고 왔어요? 아니 본들 어쩔 거고 안 본들 어쩔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춘천 사문사 가가지고 공덕비 뒤에 가고 이게 누가 졌나 하고 찾아본 일 있습니까? 보고 그냥 왔을 뿐이죠. 오직 그 부분을 기억하는 것은 그 사람들도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때 그런 중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그럴 것이다 라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언젠가 한번 내가 간다고 그러면 그래 그때 그랬어라고 하는 걸 기억할지 모르지만 아무 가치 없는 부분이야. 근데 오직 기억하는 건 누가 기억하냐? 나는 기억을 해. 나는. 근데 그 나가 그 부분을 누군가가 알아주길 바라면 그때부터 분노심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절을 짓는데 탈탈 털어서 내 인생을 다 갖다 바치고 수년을 목이 터지라 건선하고 목이 터져라 법문하고 목이 터져라 화합을 시키고 온 가지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누를라라 좋은 공간에 머물러 가면서 그 공덕을 지은 나를 잊어버렸단 말이냐라고 신세한탄 봐야 그 신세한탄 하는 그 놈은 어떤 놈이에요? 뭐 어떤 놈이야? 바보지.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녀분들에게 하는 행위나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수십억을 남겨주고 수억을 남겨주고 수백억을 남겨줬다 치더라도 밥을 먹으면서 우리 엄마가 남겨준 돈에 내가 밥을 먹는다. 내가 여행을 가면서 우리 아버지가 남겨준 통장에 의해서 내가 여행을 편하게 다닐 수 있구나. 내 손자 새끼가 공부를 하면서 내가 우리 할아버지가 못 먹고 못 입은 재산을 통해서 내가 외국에 유학을 한다고 감사할 수 있는 자식이 몇 명이나 있겠니? 그런 헛된 계산을 하는 것 자체가 탐심이요 어리석음이요 진심이다. 인정하십니까? 네. 가치 없는 일이라 이게.
그래서 공덕은 어디에 새겨라? 물에 새겨라. 물에 새겨라.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부분은 비석에 새기지 말고 물에 새겨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내가 잘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추억하고 기억하다 보면 모든 부분이 본능심으로 일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친 보시 중에 보시는 무주상보시를 해라. 부처님은 왕자로 태어나셔서 왕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지만 자식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모든 부분을 버리고 오직 중생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방법을 구하기 위해서 6년의 세월의 고행을 행하셨고 45년에 갈근 긴 세월을 중생의 가르침으로 일관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가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부분은 오직 나는 한 말도 한 말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은 없다. 이게 오직 내 말에 의존할 것도 없고 내가 가르친 거에 의존할 것도 없고 오직 너희들이 실행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자등명 법등명이라. 너 스스로를 등불 삼고 법에 의지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의지할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한 달에 2번씩 법문을 듣고 기회 있을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공덕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비석에 이름 올리고자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화장실 청소 하나,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그 하나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기는 공덕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영원한 여러분들이 자산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이 알아주는 공덕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를 돌이켜 봤을 때 부끄럽지 않는 공적주가 되어가라. 물어볼게요.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세수를 하고 화장을 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너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